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러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시도록 승리하는 날 되도록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라와 세계 가운데서 빨리 종식되고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 모든 사태에서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가기로 하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라의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종식되고 빨리 모든 제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시고 승리사를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꿈 온라인 교회로 검색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가정의 우림이 떠나가며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아주 놀라운 계시의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고 생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있고 죄의 시작이 있고 저주의 시작이 있고 죽음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은 우주와 인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아주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 또 직접 본 것, 또 들은 것, 체험한 것, 이런 것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증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철학자는 운동력과 변화로부터 논증을 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사물이 움직이는데도 뭔가 움직이는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동력도 또 보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또 무언가가 있었고 그걸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 제일 초창기에 움직이게 한 동력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니고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운동과 변화로부터 논증을 했습니다. 아니면 인과율에 따른 논증, 모든 결과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믿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데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상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계시의 말씀을 여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1절 안에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토라는 뜻인데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을 때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하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역사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또 예수님의 재림인 끝 그 안에 우리들은 그 시간이라는 안에 우리들이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시작점이 있습니다. 창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끝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밖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간 안에 또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알파와 오메가의 이 세상 안에, 시작과 마지막 그 안에 시간적으로는 진짜 잠깐 살다가는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인생은 참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셔서 오로지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개입하십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 속에 개입하셔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시간 밖에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종말을 향하여서,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이 끝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의 세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날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부추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확실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종말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살게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꽉 조으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허튼데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 다음에 종말 다음에 있을 영원의 세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주체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들 만드신 분의 주어가 하나님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자, 이 엘로힘에는 두 가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 두려워해야 할 크고 강하신 분, 최고, 지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라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나신 전능자, 그분이 엘로힘입니다.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 능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세는 보통 말씀의 능력입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세와 국무총리의 권세는 차이가 많습니다. 권세의 차이는 말의 능력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말을 교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말을 교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 빼고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가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런 패턴이 6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곧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이 전능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우리 영에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계시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치유를 믿느냐? 치유를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하가 단수이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함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여기에서 그에게서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어떻게 계셔요? 먼저 계시고 창조 때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령님께서도 창조 때에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합작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천지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온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창조물들은 다 made in God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made in God입니다. 태양이 made in God입니다. 지구가 made in God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도 마시는 물도 다 made in God입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다 made in God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세상에 신기한 모든 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출발한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아가면서 땅을 더 사기도 하고 집을 더 사기도 합니다. 소유권은,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가르쳐줍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도하고자 하는 인본주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도케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물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한 것인가를 다 말해도 며칠은 아니면 몇 달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온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많이 걷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 지구에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력이 얼마나 적당한지, 중력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우리를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걷기 힘들 겁니다. 뛰기도 힘들 겁니다. 어쩌면 키도 못 자랄지도 모릅니다. 땅이 아주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중력이 너무 약하면 우리가 조금만 걸으려고 해도 하늘로 붕붕 뛰었다가 떨어질 것입니다.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이 중력이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당하게 이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시고 또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셨고 또 1년 4계절이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갑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잠시 사는 인생입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 단어는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 창조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을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을 만들어내요.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야말로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믿으려고 합니까? 진화론을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바탕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물질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작은 세포가, 생명 있는 세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적자 생존을 통해서 강한 것만 살아남아가지고 강하지 못한 것은 죽고 강한 것만 살아나서 자꾸 진화하여서 오늘날 가장 잘 진화된 고등동물이 된 인간에게까지 진화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진화론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실제로 과학이 되려고 하면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먼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만듭니다. 이 가설이 진짜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합니다.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실험을 해서 이것이 이런 통로로 해서 이렇게 되어지다라는 실제로 되어지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어떠한 것들도 진화된 것을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화론은 가설일 뿐입니다. 증명된 것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진짜로 다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바탕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바탕에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세계가 사실은 진리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날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 마리의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원숭이와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진짜 과학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진짜 과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도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 중에도 종류대로가 있어요. 종류대로. 종들이 있어요. 비슷한 종들이 있어요. 물고기도 많은 물고기인데 물고기 중에서도 비슷한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대로. 동물도 비슷한 동물들의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 안에는 서로 교배를 하면 좀 생긴 것은 다르지만 좀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속에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서 태어나면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 안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바탕이 된 것이 나쁜지 아십니까? 제2차 세계를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즘 있지 않습니까? 나치즘의 윤리를 제공해 준 것이 진화론입니다. 히틀러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은 인종주의예요. 게르만 민족이 최고 민족이고 열등한 민족은 세계에서 없애야고 했는데 열등한 민족으로 찍힌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여야 열등한 민족 없애야 되고 게르만 민족만 많이 번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화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서 발전한 고등 동물이 인간인 거예요. 그 물질, 유물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진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도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안에도 이 진화론의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등 동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육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입니다. 이 존 듀이는 진화론을 바탕에서 교육학을 두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뭡니까? 그냥 진화론은 그 속에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DNA가 있어서 가만히 둬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둬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교육이 존 듀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오늘날 인간이 발전하고 좋아졌습니까? 형편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간음이 가득하고 동성애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과학이 발견한 법칙들은 진화론 이론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주 속에 어떤 물질도 새로 생겨날 수도 없고 또 없어지지도 않으며 모든 것이 계속 존속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떤 것이 하나 많이 발생이 되었다가 하면 다른 것들이 거기에 몰려서 있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계속해서 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과학과도 배치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점차적으로 소모되고 노후가 되어서 결국은 사멸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약화되고 사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노후화되지요.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가만히 두면 노후화됩니다. 우리 인간도 가만히 두면 노후화됩니다. 더 나빠져요. 근데 오히려 새롭게 되는 것은, 창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집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땅이 그냥 텅 비어있고 질서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깜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부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빛이 생기기 시작해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게 되었고 물이 있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게 되었고 그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다가 생명들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 질서를 불어넣으셨어요. 새로워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아지지만 그냥 두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 삶이 질서 없는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세상은 진화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업하셔야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타락하고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보면 진리 위에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은혜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위에 모든 것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안에서도 계속해서
창조되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또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로 새롭게 주신 그 은혜를 믿으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버지 진리이신 세상 속에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은혜로 살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주님 우리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주의 역사에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시작을 보면서 시간의 시작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같은 그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꿈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